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는 들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자들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이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임하고 또 경험되어지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들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의인이나 악인, 선한 자나 깨끗한 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삶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건강하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의료의 혜택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임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고 없이 누구에게든지 예고 없이 내일 죽을 것이다, 뭐 오늘 죽을 것이다, 10년 후에 죽을 것이다, 1년 후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그저 그냥 하늘에서 정해진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정해진 대로 그 시간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참된 지혜라고 이미 이제 말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잔칫집에 그 마음이 있다고 합니까? 초상집에 그 마음이 있다고 합니까? 초상집에 그 마음이 있다. 그리고 끝을 아는 사람,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미 이제 말했던 솔로몬이 오늘은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이렇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눈을 뜨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 비유하기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짐승으로 비교하자면 그 모든 짐승 중에 왕이라고 말하는 사자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비록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은 것보다는 그래도 무엇이 낫다는 겁니까? 살아있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살아있는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나을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나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는 동안에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뭐에 있다?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나 나의 미래나 나의 현재나 모든 순간에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손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묵상해 보다가 그렇지,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주님께서 나를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호흡하게 하고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나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선포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가장 하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오늘 생명을 주셨네요. 주님, 나에게 주신 생명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을 선포할 수 있는, 또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생명을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사실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사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이제 집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진 않으나 정말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을 빼앗을 수 없는데 그 주님의 손길은 무엇보다 크다. 만물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보다 크시다? 만물보다 크시다. 온 세상보다 더 크신 손길이다. 그러면 여러분, 온 세상보다 더 크신 손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손길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 어제 그제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왕의 권력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렇죠? 왕의 권력에 순종해라. 권세에 순종해라. 권위에 순종해라.
여러분 왜 권위에 그러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왕의 삶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 삶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이 왕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도 누가 손을 붙잡고 계시니까. 그가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다 누가 붙잡고 계시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보여질까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을 누가 붙잡고 계시니까.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주님이 손안에 내가 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생명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는 걸까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구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손길을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 좀 맛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좀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 누구의 손길이 지금 사실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과 알고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 주신 게 하나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이 생명 주신 것이 누구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그분의 손길은 만물보다 크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믿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